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강림절, 대강절 또는 대림절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윤호 씨,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높여줄래요? 근데 교회를 이제 뭐 한두 번 나오시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 말고 교회를 그래도 한 10수년 다니신 분들, 평생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대림절에 이 대강절에 혹시 무슨 일들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성탄절이 된다 그러면 캐롤링을 하죠. 이제 우리 말로는 새벽송 돈다고 해서 새벽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노래 부르면서 전합니다. 또 성탄절 시즌이 되면 뭘 하죠? 성탄 카드도 쓰지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받지요. 그 다음에 성탄절 뭐 축하 준비도 하느냐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뭐 악기 연습도 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에는 여러분 뭘 하시나요? 말하자면 성탄절은 굉장히 할 것이 많고 아는 게 많은데 대강절에 관해서는 아는 게 참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이 시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기 때문에 또는 성탄절이 워낙 큰 행사이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대강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은 이 대강절을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형식에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 대강절 촛불을 켰습니다. 그 예배 형식에도 이렇게 좀 기도문도 갖추어 봤고, 또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도대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말부터가 이미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거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냥 생일 맞이해서 생일 축하 파티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을 또 기다린다고 하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제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제가 선택해서 읽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정했고 그것을 감리교, 구세군, 장로교 그런 여러 교단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둘, 신약에서 둘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 3년이면 성경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이사야의 말씀도 있고 그 사가랴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 착각일까요? 실수일까요?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할 때도 그렇고 뭐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도 자 이제 대강절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근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다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강림 하셨다는 그 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것이 아주 다른 그런 이해의 차이가 생긴 거고 혼돈이 생긴 겁니다. 교회 역사로 보면 한 1000년 동안은 맨 처음에 이 대강절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100년, 1200년쯤 이후부터는 어떤 의미가 하나 가지가 덧붙여졌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렇게 하나의 의미가 덧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두 번째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덧붙여진 거죠. 비교적 최근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부여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는 의미가 한 가지 더 덧붙여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좀 낯설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는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한 1000년 동안을 그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마란 아타라고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마라나 하고 타를 분리해서 읽으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의미, 마라나타에 대한 의미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만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해 왔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가끔씩 보면 종말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사용했고, 초대교인들이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했을 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강림절, 이 대강절의 역사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 그 강조점은 이 세상의 종말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이유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도록 이 종말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 아셨죠? 영어로 얘기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로마 시대 사람들은 황제가 오십니다 했을 땐 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싹 밀어붙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그냥 어드벤트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더 어드벤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하죠.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한된 시간에 종말에 관한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짧게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2일.
한 20일 지나면 종말이 온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군요.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그 마야의 문명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마야 문명은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언뜻 읽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36지법인가를 뭐 쓴대요. 근데 그 마야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12월 21일 날 끝납니다. 그 이제 마야 그 사람들이 이 날에 종말이 올 거다. 더 이상 달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달력을 만든 거겠죠. 자, 근데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 지구, 우주 이것이 완전히 딱 끝나는 그런 종말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말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의 차원과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의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차원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게 종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 이상 이 땅에 뭐 우주선이 날아가듯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종말을 앞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 전체에 우주 전체에 그런 종말은 생각하지만 개인의 종말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오래 살 것 같죠. 아주 뭐 영원히 살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얼마 길어야 70년, 80년, 장수해야 120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주 공동체에 이 우주적인 그런 종말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느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상만화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아마도 UFO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 지구를 멸망시킬 거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공학도니까 잘 믿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 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할 거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동시에 터지면 인류는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악화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올 거다. 요즘 점점 이 소리 많이 들리죠. 그 다음에는 영화에서 뭐 아메거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그런 영화, 공상 영화 같지만 아마도 혜성들이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지구하고 부딪히면 그날의 종말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말고도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황당하지만 외계인들이 침략해 올 거다. 태양이 폭발해서 재앙이 올 거다. 뭐 요즘같이 화산이 폭발하면 그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역사 다큐 스페셜에 보면 발해 민족이 싹 없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두산이 폭발해서 그런 거래요. 지금도 백두산이 완전히 폭발하면 북한에 얼마쯤이 완전히 뭐 잿더미로 다 덮인다고 그러죠.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종말이 올 거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에다가 점점 더 종말의 옷을 입히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일본해와 같은 그런 원전 사고가 오니까 야 이거 정말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오나 보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자본주의가 점점점 피폐해지고 유로존이 붕괴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불안하게 느끼면서 이제 정말 인류의 종말은 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러니까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말론들,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1992년도에 종말이 온다든지 1999년에 종말이 온다든지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20년 전에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한참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80년대인가요? 아프리카에서 그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5대형에 있던 사람들 마크에서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 가서 공동생활하다가 집단 자살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니 말씀드려야 하는 것, 이런 시한부 종말에 속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부 다 성서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허황된 가르침으로 홀리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종말론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들이 왜 생겨날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 영적인 주해라는 그 영해라고 하는 해석,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지극히 주관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비유를 비유로 이해하고 지규를 지규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바코드가 666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666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 14만 4천 명이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느 집단인가 그러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수라고 여기는 12를 12번 곱하면 144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단위를 뭘로 봤냐면 1000으로 봤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본 겁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당 1.6명이었대요. 2명이 채 안 됐답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서 죽이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멸절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아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적지만 결국은 이 박해를 이겨나가면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이것은 셀 수 없는 무한한 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축되어 있고 용기를 이룬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기 14만 4천 명을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거기 도장 찍힌 14만 4천 명이 이제 오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이 도장 찍혔다고 하는 것을 마치 요즘 뭐 여기다가 뭐 칩 넣고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장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세례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다. 그래서 세상이 6000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4000년, 신약의 시대 2000년 됐으니까 곧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성경 해석들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래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올까요?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 거다. 그러면 물방울의 물방울의 덩어리인 구름 위에 올라오셔서 내려오실 거다. 아니, 영이면 왜 물방울 위에서 내려오시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주장하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몸으로 물방울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나 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다 틀렸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나요? UFO를 타고 오실 거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 찾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합니다. 이거 다 허황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이유들 중에서 설명드릴 것 있지만 시간이 많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종말론에, 신앙인들이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느냐. 우리들의 신앙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관심보다는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세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불안하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에 있는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비전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종말론을 가장 많이 말씀한다고 했는데 복음서에도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계시록이라,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도 그런 소계시록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에 관한,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원칙, 그 특징을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군대가 휩싸이는 것도 보지만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 하늘이 흔들린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근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복음서 저자들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평행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금방 임할 그런 역사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 사건이 훨씬 후에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두 가지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교대해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21장,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펴셨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0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예를 들면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외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66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중반에도 마찬가지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는 말도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 중반에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겠다 하는 이 말씀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중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월 성신이 흔들리고 혼란한 중에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혼란할 것이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 신약 성경, 복음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도 있고 신명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그 말씀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말의 초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진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피해가느냐?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진노가 피해갑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상징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칼로 베고 붙잡아가는 그런 사건 중에 살아남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오면,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오면 저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에 쓸어가실 거다. 자,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 우주가 파괴되고 멸망되는 그런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뭐 지진이 나고 뭐 쓰나미 나고 해일이 와서 그렇게 멸망할 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해서 그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곧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절부터 읽으시든지 25절부터 읽으시든지 21장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쭉 가면 무화과 비유를 드세요. 그 비유는 알 수 있죠. 이런 비유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는 것처럼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라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36절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온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뭐 파도와 바다와 세상이 혼란하고 하늘의 권력이 무너지는,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만약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 지구적인 종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역사적인 종말이 오고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가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렇게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그 AD 70년에 그 날 하필이면 유대인이 절기여서 수많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 군대에게 멸절당하고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날이, 그런 진노의 날이 곧 올 거니 그때까지 소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날이 곧 올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크게 보면 이렇게 흐름이 변해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21장에서부터 보면은 종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종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주님의 진노의 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결론이 내려옵니까? 맨 마지막에 34절, 결국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날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체의 말씀이 우주적인 종말, 그런 종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FO가 와서 뭐 어떻게 지구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 종말에 관한 강조점이 굉장히 약화되고 축소됩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복음의 기록이 마가나 마가보다는 좀 뒤늦게 쓰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런 박해받는 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초점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주님의 날, 진노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디고 이겨나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초이점은, 그 포인트는 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왜? 세상이 변해가는 이 징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계절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면 시간이 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변하면 이제는 열매를 딸 때구나, 열매를 거둘 때구나, 잎이 날 때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과 근심,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규모 없이 절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산다면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텐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하늘의 세력이 흔들리는 것은 이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나니까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불의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표현하실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말하듯이 1999년에 올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 날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언제 빛을 잃고 별이 언제 떠들어질까 하늘만 쳐다보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닐 겁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서 어제까지 막 살다가 종말이 오는 12월 25일이 딱 되면 그날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 날이 언제가 오든, 그 날이 언제가 되든 그 시간을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일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올지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살겠다.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의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내일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내일 잘 살려면 오늘 잘 살아야 해요. 내년을 잘 살려면 지금 잘 살아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지금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숙제를 잘 내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지금 현실에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계실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것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오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참 창피한데 이거 쥐구멍 어딨나 숨어 들어갈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나가서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든지, 주님의 진노의 날이 언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든지 하나님,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마음의 연료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결심이 오래 가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